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8쪽입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초두에 나오는 참으로 은혜롭고도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구체적으로 돋보입니다. 내용은 누가 읽어도 어려울 것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친구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단가에 모셔서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성한 몸이 돼서 돌아갔더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명성은 벌써 상당히 퍼져 있어서 이렇게 많은 군중이 삽시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즉 산이나 호숫과 광야로 많은 군중이 따라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 위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소리가 나고 먼지 흙덩이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하늘이 뻥 뚫리면서 네 귀에 끈을 묶은 상이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거기는 오래 앓아온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환자와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태를 읽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고칠 마음을 가졌구나. 그 사연을 읽으시고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신학자들의 통설은 환자를 포함한 5사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를 제외한 4사람은 친구들이었을 텐데 친구가 뭡니까?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한글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개정판으로 보면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우리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다 친구 같지만 실제로 정말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할 때는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지, 끊어졌다, 이어졌다, 좋았다, 싫었다, 이랬다, 저랬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혈육의 정의까지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촌수가 가까워도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 무슨 혈육이겠어요? 그러나 촌수가 아주 멀어도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혈육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속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다니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서 마음 모든 것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대접이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제안했을까 하는 겁니다. 환자 본인이 친구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는데 마침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나를 좀 그 앞으로 데려가다오 하면서 사람을 시켜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 중에 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설득하면서 일을 도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저 친구를 한번 살리자. 예수라는 분이 왔다는데 한번 데려가보자.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친구들을 설득한 사람, 도모한 사람. 혹 몇몇 사람은 친구라면서도 거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뭐라 그러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는 그 4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우정에 이끌려서 동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마도 이들은 환자를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조를 잘 맞추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갔을 겁니다. 단가 같은 걸 들고 갈 텐데 4사람이 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울렁울렁 하면서 환자가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좀 보폭을 좁게 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보폭을 넓게 하고 그러면서 이 보조를 잘 맞춰서 조심스럽게 갔을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집을 갈 때 신부가, 여기 연세 높으신 분 중에는 가마 타고 시집 가본 분이 계실 거예요. 가마 타고 시집 갈 때 이 가마꾼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쇠분 몇 개 좀 집어주고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가다가 발을 안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꿀렁거려가지고 이 신부가 멀미를 하고 그래서 거기 요강을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가다가 쉬더라도 편편한 데서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뭐 비탈길에다 내려놓으면 이거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아주 불편하게 지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저 보조를 잘 맞추면서 편안하게 잘 모시고 가도록 부탁을 하곤 했더랬죠. 아마 이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제안한 사람도 앞장섰던 사람도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자고 앞장서고 설득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지. 또는 환자가 내 친구들을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참 친구들이 그래도 호응해서 좋다는 등 뭐 하면서 누가 제안을 했다 하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일이 안 되면 자기는 근처에도 안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더니 거기 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때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좋은 건물 잘 짓고 나면 지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저 건물 내가 졌다고. 무슨 일 했는데 설계를 했느냐 시공을 했냐 그게 아니고 목수로 참여했어요. 저 건물 내가 졌다고. 거기서 뭘 했냐 벽돌공. 저 건물 내가 졌다고. 그래서 뭐 했냐 저 타일을 붙인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제가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 믿음으로 하는 일,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못해서 나타나지 못해서 그냥 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거냐? 이 생에서 받고 내 생에서 받고 후손이 받는 이 삼중적인 상을 받는데 손해날 일을 왜 할 겁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자시다 보니까 그날은 배춧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배춧국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보니까 상을 물리면서 그랬어요. 저 수락관 상궁에 가가지고 오늘 국 끓인 상궁을 데려오느라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네가 배춧국을 그렇게 맛있게 끓였느냐?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최고 상궁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끓여라 저렇게 끓여라 이런 걸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끓였을 뿐입니다. 전 제가 끓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 그럼 그 최고 상궁을 데려오너라. 또 왔어요. 네가 그래 국을 그렇게 잘 끓이도록 가르쳤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좋은 배추를 납품해줘서 그 배추가 얼마나 싱싱하든지 그 배추로 말미암아 오늘 배추국이 이렇게 맛있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럼 배추 장사를 데려오너라. 그 배추 장사를 데려왔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 배추를 납품해서 맛있는 이 배추국을 끓였다란 말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가지고 납품을 한 거고요. 전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배추를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맛있게 보내줘서 이런 맛있는 배추국이 됐습니다. 그래, 그럼 그 농사꾼을 데려오너라. 네가 배추 농사를 그렇게 잘 지었더란 말이냐? 아닙니다. 저기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를, 바람을 제때제때 잘 불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배추가 됐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을 데려오너라. 공은 돌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어떠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사는 집은 조그맣을 겁니다. 궁궐은 커다랗지만 사람이 사는 집은 조그맣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300년 전, 500년 전에 살던 집들 다 조그맣잖아요. 문도 요만하고 부엌도 조그맣고 다 그랬듯이 일반 여염집은 다 조그맣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찾아온, 즉 먼저 믿은 사람이 혹 예수님을 가리고 막아서서 나중에 믿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믿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가슴 아파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도해 보면서 다 듣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그때 5년을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쉰 지가 3년이 되고 20년이 된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왜? 상처받고 떠났어요. 혹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상처받아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물속에 빠지는 게 낫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 조심해야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초신자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4명은 사람으로 막힌 길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좀 비켜주실래요? 여기 이런 환자가 왔는데 좀 들어가게 좀 길을 내주십시오. 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뜻밖의 이 일을 한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이놈들아 남의 집 지붕은 왜 뜯냐 이놈들아 막 야단했을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쫓아내려가서 잘 달래면서 저희가 이거요 똑같이 수리해 놓겠습니다. 틀림없이 그전 있던 것처럼 똑같이 해놓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 지금 환자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잘 설득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열심이 예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잠시 방해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 또는 믿음의 성장 과정에는 장애, 방해, 무슨 유혹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방해가 있겠다. 시험이 있겠다. 무슨 장애물이 나타날 거다. 각오하고 극복할 준비를 갖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이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떡하냐. 돌아갔다가 이따 밤에 오자. 돌아갔다 내일 오자. 사흘 후에 오자. 그랬더라면 예수님 떠나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들은 지붕이 안 되면 그 집 담벽을 허물어서라도 일을 해내고 말았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운 대목에 이를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대목 안 만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고 다 있게 마련이. 내가 장사를 시작해서 50년을 장사를 했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50년 동안 장사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 30년을 연구했는데 그 안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풍파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반 생활 모든 생활에 다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 포기하겠습니까? 에라 관둬라 틀렸다 못한다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하겠습니까?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구하십시오.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일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지 이겨나가는 거지 거기에 지면 그래서 포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인생 실패하는 거죠. 또 내가 이 중풍병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 골백번이라도 절하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를 무릅쓰고 자기를 그렇게까지 사랑한 친구들에 대해서 평생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기적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면서 신비입니다. 좌우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없었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중풍병에서 나은 사람, 나병에서 나은 사람, 38년 된 환자로서 나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백절치들 모여서 120명이 뭡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했더라면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고침받았을 때, 나았을 때, 그때 잠시 기뻐 뛰었을 뿐, 그 다음에 다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떠나가고 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으면 오늘날 사람도 그럴 것이고 나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은혜를 입거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순종하거라 하는 경고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럴까요? 다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4명 중에 1명으로 그런 부탁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탁을 받자마자 맞아 그러자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내가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 일을 주동하고 도모할 수 있는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 가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일이면 내가 하지, 모레면 하지 그러고 말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더라면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에 부탁받고 권유받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왕이면 뒤에서 쳐져서 불평하며 따라가지 말고 이왕이면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하자! 내가 한다! 내가 참여하지! 당신도 합시다! 너도 하자! 그러면서 할 일이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어느 하세월에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부탁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가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 가야 하니까 뭐 하면서 대부분 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런 부탁을 받았더라면 그러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앞장서고 주동하고 도모하는 그 일을 하거라. 그 인생을 살아라. 그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건설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십시오. 거기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낳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얼마나 큰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 기회를 얻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얻으며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 귀한 일, 주님의 일, 아름다운 일 함께하고 협력하고 단결하고 도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4명의 친구들이 그 기적을 목도했던 것과 같은 그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풍병자가 나았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른 것 같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들은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는 대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인생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협력하고 단결하여 크나큰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신앙 인생을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단결하고 앞장서고 좋은 일에 수고하기를 작정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